이제는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그 검색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음식점을 찾을 때도 검색을 잘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찾을 수가 있죠. 또 검색을 잘하면 처음 가는 곳일지라도 아주 수월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도 검색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면 검색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 검색 능력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가 또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검색을 잘하면 석박사의 논문까지도 잘 쓸 수 있는 더 수월하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열심히 검색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죠. 문제의 해답을 찾고 또 불안을 덜어줄 말을 찾고 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를 찾으면서 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모른 채 찾기만 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또 호수를 건너고 번거로움을 감수를 했죠. 그들은 분명 열심히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른 길을 찾는 것처럼 보였죠.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까지 주님을 찾아갔던 거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배도 타고 바다를 건너기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다 다닌 거예요. 자,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죠. 칭찬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열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열심히 찾아온 그들에게 어이구 나를 찾아오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아주 무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요즘에 말로 하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그 오병이어로 뭘 경험했어요? 배가 부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겉모습,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배 타고 바다까지 건너와서 찾는 그 모습보다 그들의 그 마음,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사실은 나를 통해 얻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왜 나를 찾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진솔하게 그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런 이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예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당장의 결핍을 메워주시는 예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영적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엑스레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과도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의 내용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플 때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아플 때는 기도가 간절해져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다시 삶의 뒷배경으로 물러납니다. 다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설사 평안할 때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그 찾으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필요가 있을 때만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은 무언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은 무언가입니까? 팀 켈러의 말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의 자리에서 인격의 자리로, 결과의 신앙에서 관계의 신앙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 자체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 자체를 찾아라. 예수님 자체를 찾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비로소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 되고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참 만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그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신앙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 자체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그들은 이미 충분히 헌신적인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배를 타고 바다까지 건너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현실을 무시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인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인가? 그러나 본문을 깊이 볼수록 예수님의 초점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어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조차 신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쉽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쉽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온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있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한순간에 사라질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죠. 해야 할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벅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끝날 때 우리 안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예요? 마치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붓는 순간은 분명히 채워지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영혼은 계속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고통은 더 많이 겪고 있어요.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죠? 썩을 양식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얻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을 순간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반드시 공허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원한 양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배고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빈자리가 있다. 하나님만의 빈자리가 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년 후, 또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어제 있었잖아요. 바로 어제 그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영혼을 향해서 돌려라. 영혼을 향해서 돌려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오늘을 연명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떡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여전히 익숙한 인간의 논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해야 할 목록을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몫을 정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제처럼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제처럼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봉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한계를 정해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를 느끼며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제자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너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일 또는 헌신의 구체적인 기준, 한계 그런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단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신 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나 버겁습니다. 버겁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더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승객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탈 때 승객이 할 일이 뭐예요? 승객이 막 조종실에 가서 막 비행기 조종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엔진을 점검을 합니까? 아니죠. 승객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매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어야 탈 수 있겠죠. 안전하다고 믿어야 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은 조종사가 합니다. 승객의 역할은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거기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용기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투명 끝에 의식이 흐려진 환자가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환자의 안에는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러나 의료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그분께 그분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결정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붙들려고 할수록 불안해지고 내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더했느냐? 너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느냐? 대신 단 하나를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보낸 자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내가 보낸 자를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기도가 점점 요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점점 더 잘하려는 점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순간 신앙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비전을 이루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또 우리는 거기에서 더 큰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 자체를 찾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느냐? 너는 나를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찾고 만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